11항부터 19항까지를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항입니다. 성례의 실체와 표징과 효과. 그러므로 나는 성찬의 거룩한 신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물질적인 표징들로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맞도록 우리의 눈앞에 제시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령한 진리로서 상징물 자체를 통해서 동시에 나타나고 표명된다고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의 신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표징으로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내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영양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성찬은 무슨 역할? 표징. 근데 그 표징만 있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만 있는 게 아니고 상징물 자체를 통해서 동시에 나타나고 표명되는 그 실체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또 하나는 신령한 진리로서 상징물 자체를 통해 동시에 나타나고 표명된다 본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이 진리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할 때 나는 대개 세 가지를 지적한다. 곧 상징물을 통해 나타나는 실체. 자, 상징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 내 피라고 하실 때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자, 상징물을 통해 나타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상징물,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능력 혹은 효과가 그것이다. 성찬은 실제로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상징물을 통해 나타나는 실체, 그것에 의존하는 상징물,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능력 혹은 효과라고 했어요. 실체는 성찬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은 이를테면 표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실체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자, 성찬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라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실체가 표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구속의 성화, 영생 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들이다. 자,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그저 겉모양만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도록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자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념설, 상징설처럼 단지 그냥 표징일 뿐이다.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징으로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요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짜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의를 소유하며 그의 죽으심에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은택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지만 성찬의 신비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기 위하여 모든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의 몸과 그의 피 자체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의 몸과 그의 피 자체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놀랍죠?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임을 이루는 대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단지 상징이 아니에요. 단지 표징이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12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의 공교한 자들이 꾸며내는 대로 상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꾸며내죠? 실제 살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간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로 씹을 수 있고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사제가 기도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모양은 그대로인데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 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비슷한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실제 살과 피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찬은 쌍이 제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단. 제사를 다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이미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자기를 희생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걸로 부족하고 계속 미사 때마다 자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살과 피가 된다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인간의 몸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들에 똑같이 제한을 받으며 또한 한 번 하늘로 올리우셨으므로 그가 심판주로서 재림하시기까지 거기에 계속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화된 몸이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죠. 이런 썩어질 성찬물을 빌미로 그의 몸을 다시 끌어내리거나 또는 그의 몸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당한 제사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성은 우리처럼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지 여기는 계시지 않아요. 또한 그런 식의 사고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꼭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어야만 우리가 그 몸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의 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품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와도 같으신 것이다. 자, 13항을 봅니다. 떡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스콜라 학자들의 오류. 자, 중세 천주교 신학자들을 스콜라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성찬에 포함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소위 떡의 형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떡의 본질이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떡이었던 것이 성별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떡의 모양으로 된 것 아래에 숨겨져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떡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놓는 하나의 가면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교묘한 이론이에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본질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양은 떡 모양, 포도주 모양 그대로인데 이것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이르고 또한 그에게 붙어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렇죠? 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느니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식의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스스로 꾸며낸 그런 식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에. 14항을 보겠습니다. 화채설의 허구. 이런 시공간적 임재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떡의 본질과 혼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을 주장하면 그 즉시 온갖 모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허구를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떡의 형상 아래 자신을 숨기시기 위하여 떡의 본질을 제거하신다는 것이다. 떡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가르침은 고대의 저술가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화채설을 꾸며낸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자, 화채설이 언제 등장했냐면 9세기경에 라드벌투스라는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 1059년에 로마교회의 신앙으로 선포되었고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결의되었으며 1550년 트렌트 공의에서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로마교회의 신앙이 된 것이 1059년 정도죠. 11세기. 그들이 그 변화를 자기들의 상상에 끼워 맞추려 한다면 과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지 대답하기 바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면 그럼 세례식 할 때 물도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럼 물은 안 변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성찬에는 세례에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곧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으니까 세례의 물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변화라는 용어가 문제인데 그 변화는 성찬에 있어서나 세례에 있어서나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찬이나 세례나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찬에서 나타나는 그 진리가 외형적인 표징 속에 살아있는 형상을 지니지 않는다면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전혀 타당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도는 자기의 살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그 외형적인 표징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니까 성찬이 이 표징으로서 역할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표징, 상징, 표징의 역할이 있는 건데, 만약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런 상징이나 표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된 떡이 아니라 그저 떡처럼 보이는 가짜 떡 모양을 제시하셨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 필요한 유추 혹은 비교가 과연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의 형태를 먹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례의 경우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속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씻음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증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상적인 표징이 하늘의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례의 본질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진짜 떡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성례의 신비의 진실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떡이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떡, 우리가 먹고 사는 떡.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밥이죠, 밥. 음식이죠, 음식.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육체 영양분이 되잖아요. 요걸 뭘 유추하도록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요걸 유추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진짜 떡이 아니면 유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떡이어야만 돼요. 진짜 떡. 성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떡이 그 신령하신 떡을 나타내 보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진정한 떡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떡의 형상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함께 참여하는 한 떡이요 한 몸이라고 한단 말인가? 자, 15항을 보겠습니다. 화채설의 실질적인 근거와 그것에 대한 논증. 떡 속에 쌓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다는 그릇된 사고에 미혹되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이 사탄의 관계에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성별을 마술적인 주문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데 있었다. 마치 세례의 물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거기에 첨가되자마자 우리에게 그 물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떡의 경우도 오로지 말씀이 전해지는 사람들에게만 성물이 된다는 이 원리를 그들은 간과해 버린 것이다. 그렇죠. 자, 이 논거를 이제 이 밑에 또 얘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는데 그들에게 이 물은 우리가 성찬의 포도주로서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것의 증표와 표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축도 함께 마셨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들에 관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만 약속의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광야에서 마셨던 생수 또 뭐 그런 것들도 성례라고 했죠. 성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징이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믿음으로 마셨으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이 반석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생케 하는 그 영혼의 생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물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시는구나. 물은 마시지만 물 마시고 시원하고 이제 갈증이 채워지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영생의 생수를 이제 마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짐승도 마셨어요. 그 짐승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한테는 그냥 물이야. 시냇물이나 아무나 마찬가지야. 어떤 차이죠? 짐승이 마시면 그냥 물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되고. 자, 뭐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 말씀과 믿음. 그렇죠.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가지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세례만 받아버리면 죽어가던 사람도 그냥 원죄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기에게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기는 하지만 떡 아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악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무한한 공간을 뛰어넘어 하늘까지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법칙상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더 해로운 치유책을 동원하여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구태여 하늘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성령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아예 그냥 이 떡 자체가 그리스도로 변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을 되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 지팡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자, 이런 걸 근거로 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뱀이 됐지만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지팡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떡이 예수님이 살이 됐어. 그렇지만 떡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또한 잠시 후 지팡이가 눈에 보이도록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므로 이 기사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걸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순간적 변화가 본질의 변화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눈에만 그래 보였는지 실제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육체를 입혔다가 곧바로 다시 벗기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일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었다. 만일 성례의 경우가 이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겠다. 곧 그리스도의 살이 외형적인 상징물이 참된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살이 진짜 떡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찬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론에 대한 반론을 보겠습니다. 자, 16항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릇된 주장. 또 다른 사람들은 표징과 그 표징이 나타내는 실체 사이의 유비가 사라지면
성찬의 신비의 진실성도 함께 무너질 수 없다고 여기고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실제 떡이어야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그 유비 관계, 그 표징을 나타내는 관계가 성립되니까 떡이 본질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떡은 떡이어야 돼. 요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의 떡이 썩어질 지상적 물질의 본질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는 어떤 식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 고백하면서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 내부에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루터파죠. 공제설. 그러니까 화채설은 아예 떡이 뭘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면 몸을 가지고 몸을 표징을 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몸을 가지고 몸을 상징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비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제 요 주장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이 떡은 떡 그대로다. 떡은 그대로인데 떡 아래에 숨겨져 있어, 살이. 그리고 떡 위에 떡과 함께 있어. 떡 아래, 떡 위에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있다. 이렇게.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루터파의 공제설이에요. 그냥 공제, 함께 있다 이거죠. 떡과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있다. 만일 그들의 이 말이 그 실체가 그 표징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떡이 성례에서 제시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면 나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적 임재죠. 이게 떡이 제시될 때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떡 속에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 몸에다 그 본질과는 상반되는 편재성을 부여하여 또한 떡 밑에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몸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을 드러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내부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으로 강림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몸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와야만, 어떻게든지 와야만 우리가 그 몸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몸이 여기 있는 걸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떡이 그리스도 몸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고 화채설은 말도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와가지고 떡과 함께 있다. 그래서 화채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먹는 거죠. 실제 몸을 먹는 거예요. 화채설은. 공제설은 떡과 몸을 함께 먹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그래서 몸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루터파에서는. 기독론도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안 계시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도 편재하다고 믿어요.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올라갈 텐데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근데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의 편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떡 아래, 떡 위에, 떡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17장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한 오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경솔한 생각으로 생겨난 오류를 강력하게 변호하고자 그리스도의 살이 지닌 용적이 하늘과 땅 전체를 포괄할 정도로 넓고 크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셨지만 우리의 인성과 육체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과 땅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하늘과 땅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실제로 제한 받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한마디로.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인성이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어. 엄청나게 무한한 존재인데 그냥 이 땅의 그 경륜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거를 가연설이라고 그래. 가연설.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게 무슨 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만연한 이단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적이다.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게 무슨 설?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마르키온이 주장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어떤 이들은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곧 성찬에 주어지는 그 몸은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몸이며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성찬 내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무 장소에도 없거나 아무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자꾸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와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인가? 조금 후에 내어주시게 될 바로 그 죽을 육체를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이 입증하지 않는가?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그 몸이 죽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새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중적인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몸이 새로운 영광으로 장식된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영광을 입으신 것이지 그 육체가 우리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화되면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르면 어떻게 연합되겠어요? 자, 18항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들은 주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밀착시키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면 주의 몸과 피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떡과 포도주가 서로 분리되어 제시되므로 떡과 포도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피와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에 이렇게 이제 밀착시키기를 원한다. 그냥 그 떡과 동일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떡과 예수님의 살,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때 따로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여 그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찬의 성물들이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계신 그에게 인도하듯이 떡의 성물로는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의 성물로는 그의 피를 마시며 결국 온전하신 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누린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누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원하시는 곳에서 그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이다. 그는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마치 몸으로 계시는 것처럼 언제나 자기 백성 중에 계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들 속에 사하시며 그들을 지탱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신다. 요컨대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의 교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자,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뭐와의 교제? 몸과의 교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런 방식으로 성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의 교제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19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할 때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 자,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이제 이게 논란거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임재하시느냐 논란인데 뭐 특별한 임재는 없다. 그냥 상징이고 기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몸이 직접 임한다.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런 성찬 임재를 생각할 때 그를 떡이라는 성물에 붙이거나 그를 떡 속에 가두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를 제한시켜서도 안 되며 또한 그의 용적을 줄인다거나 그를 분할하여 동시에 여러 장소에 분배한다거나 그를 하늘과 땅 전체에 가득할 정도로 무한히 광대한 존재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본질이 변화됐다고 그냥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몸은 우리의 몸과 달라서 막 편지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 전체를 다 채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낮춰도 안 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두 가지 제한사항들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하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썩어질 성물들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이 땅의 피조물들에 매여 있도록 만들면
그의 하늘의 영광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그의 몸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몸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몸이 무한하다고 하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결국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이 제거되고 나면 주님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일이 성찬이라는 신령한 상징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는데, 이는 성찬의 성물들을 그저 상상이나 이해력으로 받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서의 그 실체를 누리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일이,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자라가잖아요. 참여하는 일이 성찬이라는 신령한 상징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는데, 자, 성찬이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는 성찬의 상징물들을 그저 상상이나 이해력을 받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구나, 예수님께 언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이렇게 상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으로서의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한데 어쨌든 성찬이 표징일 뿐만 아니라 실체도 함께 오는 것이다. 표징과 함께 실체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내일 성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 이 놀라운 신비를 다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참으로 이 성찬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찬식을 거듭거듭 행할 때마다 그 표징으로서의 유익만이 아니라 표징과 함께 제시되는 그 실체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